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잘 마치고, 저녁에 줌 성경 공부로 저희가 모이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나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자세와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머리로 듣고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생활의 습관이 달라지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 속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변화함을 입고 고침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아멘. 가리워 주시고 주님만 홀로 나타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지난 주에는 저희가 그 정직에 대해서 그리고 잠깐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인테그리티에 대해서 크리스천 인테그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거는 성품은 아닌데요. 이 성품이라기보다는 어, 우리가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런 이야기 영어로 하면 디그니티라는 말인데 이게 뭐 그 사람이 디그니티가 있다. 자긍심. 사람에게 디그니티가 있다. 그런 표현인데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의 존엄성 같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 어, 존엄 또 아니면 그 사람이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그 존중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런 자세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디그니티라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디그니티를 가지고 난다, 가지고 태어난다. 그 사람에게 인간으로서 남과 동시에 그 사람에게 디그니티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럴 자격이 있고 이 사람은 그럴 자격이 없고 하지 않고 모두에게 모두에게 그들은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되고 어 그 디그니티를 우리가 이렇게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좀 말이 되나요? 네, 말이 될 줄로 믿고 네. 네. 그래서 뭐 누구도 어떠한 사람의 디그니티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존엄성도 될 수 있고 어떤 그의 존중도 될 수 있고 물론 그 오늘 하고자 하는 말하고 또 상관이 있는 건데요. 그 그 디그니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것. 예. 그 사람을 영어로 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리스펙트를 해 줘야 된다라는 것. 그게 뭐 자격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사람이 뭐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고 또 아니면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고 아니면 저 사람이 뭐 그럴 자격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인간은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존엄 말이 이렇게 어렵지 한국말이 이게 존엄 그래서 그 요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자기가 죽을 권리가 있다라고 그래서 뭐 이게 정말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너무 자기의 디그니티가 훼손되고 막 그냥 약물로 오래 살려두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존엄사라 그래요. 그래서 몰라요? 아니요. 맞는 것 같아요. 안 죽어봐. 안 죽어가서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예, 존엄사라고 하는데 그 존엄사라는 그 말의 뜻이 그 사람이 좀 그렇게 막 약으로 막 그냥 어거지로 살려둬서 고통 가운데 막 진짜 그 사람이 망가지고 정말 뭐 이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디그니티가 훼손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디그니티를 가지고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엄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우리가 그런 거 이제 사인하잖아요. 내가 뭐 이런 정말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어떤 뭐 극복할 수 없는 말기암이나 아니면 뭐 어떤 거가 있을 때 뭐 연명 치료하지 않도록 연명해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사인을 해서 그냥 내가 그렇게 되면 그런 도움 없이 그냥 내가 예, 죽을 수 있도록 그냥 두는 것. 예. 그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디그니티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모든 이 디그니티가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의 주제는 아니고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디그니티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다고 그 사람의 디그니티를 훼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건데 그게 오늘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마음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디그니티를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을 또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 자체를 우리가 존중해 주는 것, 존중해 주는 것. 그래서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막 모독하거나 경멸하거나 인격적으로 학대하거나 아니면은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게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가 또 존중받는 길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그걸 다루고자 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은요.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존중. 존중. 존중이라는 것은 디그니티는 성품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인간으로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디그니티라는 것이죠. 예. 근데 그 디그니티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는 우리의 성품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그 디그니티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펙트하는 거, 또 아니면 영어로 다른 말로 언어하는 거, 존중하는 거, 이것을 이제 존중이라는 단어, 뭐 존중 아니면 뭐 존경, 또 아니면 때로는 공경 이런 단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말에는 조금 요거 단어의 뉘앙스가 조금씩 다른데 뭐 영어로는 주로 honor한다, 뭐 respect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보면서 그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존중에 대한 의미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그래서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결국은 그 예수님이 그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어디입니까? 나사렛. 그렇죠.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셨죠.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희가 나사렛 가봤는데 그 굉장히 촌이고 산동네고 별 볼 일 없는 거. 그래서 그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는가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처럼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도시입니다. 뭐 중요하지 않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속에 주님이 존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그것이 존경이라는 것이 제일 먼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래서 이 모든 뭐 존경, 존중, 공경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 중심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언어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리고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존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경이라는 그 말의 그 그리스 어원에는 무언가를 중요시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중요시한다. 그래서 내 삶에 무엇이 중요하냐?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네, 우리가 어, 하나님이 세운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안에서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죠. 그 미국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 프로그램 가운데나 아니면은 무슨 뭐 막 범죄자들이 막 경찰의 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막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막 진짜 막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이제 막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또 그 뭐 BLM인가요? Black Lives Matter라고 이런 막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운동이 일어날 때 무슨 어떤 사건들이 배경이 되는데 분명히 뭐 경찰의 폭력성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비디오를 보니까 경찰이 뭐 예를 들어서 차 안에 머물러 있어라. 어, 차 안에 있어라 하는데도 차 밖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경찰이 뭐 움직이지 말라고 한다든지 이런 명령에 있어서 이 그 명령에 대한 존중이 없는 상황 속에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경찰의 과잉 대응이 또 문제가 되고 또 경찰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두 사람 다 서로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일반 시민은 경찰의 공권력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에 경찰의 명령을 무시하고 또 그가 나왔을 때 그를 대할 때에 어, 존중이라는 걸 가지고 그 시민을 대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뭔가 좀 강압적으로 존중이 없이 이제 거칠게 또 아니면 무력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터지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존중이 사라진 시대가 오늘날의 사회 문제를 만든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오늘날 시대 특별히 이렇게 뭐 보면 이렇게 흑인 가정들에 보면은 가정의 붕괴가 굉장히 이 흑인들의 범죄율에 굉장한 그 영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흑인들 가정이 뭐 다 그렇진 않지만 흑인들 범죄자들 중에서 이 어떤 브로큰 패밀리에서 나오는 경우가 그 레이시 굉장히 높은데요. 그거는 뭐 흑인 외에도 뭐 백인도 마찬가지일 거고 동양인들도 다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브로큰 패밀리에서 나온다는 게 이게 아버지의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흑인들 같은 경우에 이 목의 중심이 강하고요. 이 아프리카에서도 이 목의 중심이 강하고 또 미국에서도 이 아버지 역할이 결여되어 있다 보니까 또 뭐 거기에는 무슨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뭐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배경이 있죠. 남자들이 그렇게 흑인 남자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이 분명히 존재하리라는 것은 뭐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의 존재가 부재한 가운데 그 자녀들이 어떤 존중이라든지 공경이라든지 어떤 이 제도에 대한 리스펙트라든지 질서에 대한 리스펙트를 배우지 못하니까 그 집안에서 없는 리스펙트가 밖에 학교에 가서도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학교에서도 리스펙트가 없는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리스펙트가 없이 경찰의 권력을 무시하거나 뭐 법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뭐 질서를 무시하거나 하는 행동으로 이어져서 사회에 문제가 되고 이게 뭐 범죄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회 이슈나 이런 우리 문제가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사단이 원하는 거죠. 가정의 붕괴를, 그 다음에는 학교, 다음 공동체, 그 다음에 사회라는 공동체, 국가라는 공동체에 굉장한 어려움을 끼치게 하는. 그래서 이 존중이 사라지는. 근데 그 존중은 결국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아버지의 역할과 자리,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을 굉장히 존중해 줘야 하는 이유가 우리 자녀들이 이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이 질서와 존중을 배워가는 장이 가정이잖아요. 가정에서 질서를 지키고 가정에서 룰이 있고 가정에서 어떤 규칙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학교 가서도 그 규칙을 잘 따르고 그리고 또 다음 더 큰 사회로 가서 규칙을 잘 지키고 존중하고 거기에서 존중받는 또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깨져버리면 가정에서 이런 게 망가져 버리면 그 자녀들이 질서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장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존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 군데 말씀 또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29장 13절.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 아멘. 여기서 보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라 그랬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리고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공경하는 게 아니라 입술로만 공경하는 거죠. 말로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는 말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변화가 우리의 삶을 결국은 사람은 그 마음이 그 사람의 삶을 주도합니다. 그렇죠? 마음이 뭐 이런데 행동이 따르게 나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런 경우는 희박하고 주로 마음에 있는 것이 삶의 모습으로 행동으로 자세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술로 공경하는 것은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공경한다.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성경에도 보면은 그럴 수 없는 환경에서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고 예수님께 그리고 상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대가를 그들은 받았어요. 뭐 백부장의 믿음도 그래요. 백부장이 주님께서 내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도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라 내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내 말 명령 안에 하는데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에 대한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의 자체에 대한 공경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그것을 리스펙트하고 그것을 언어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자기를 주님께서 무시하는 여인의 이방 여인에게도 주님 맞습니다. 뭐 걔도 주인의 상에 썰어지는 것을 먹나이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주님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뭐 같이 뭐 불편한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은 주인이시라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낮추는 거죠. 이러할 때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 자기를 낮추는 거. 그러니까 말로만 낮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요, 신앙생활이 말로만 어쩌고 한다고 신앙생활이 말로 어쩌고 됐다고 해서 내 신앙이 그 말처럼 보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은 내 신앙을 증명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내 행동이고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내 삶의 움직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말로는 난 괜찮아요라고 했다고 괜찮아지는 게 아니에요. 말로 내가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지만 내 삶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 사울을 책망하실 때 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무엘상 2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읽으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 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 말이 이 말이 그 엘리 집에 내린 저주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뭐 제사장이니까 뭐 보이는 껍데기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같고 하지만 껍데기가 아니라 주님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제사에서 드려진 제물 가운데 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집게 같은 걸로 갈고리 삼지창 같은 걸로 해가지고 고기를 좋은 걸 건져가고 아니면은 뭐 생고기 피가 묻은 생고기를 굽기 여기 삶기 전에 미리 달라 그래서 그걸 빼앗아 가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나를 멸시하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지는 않는지. 이게 멸시한다라는 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 오늘 이것을 가지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존중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존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에게만 국한되느냐? 그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먼저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너희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요. 이렇게 바꾸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목회자가 뭐 오늘날 시대는 뭐 똑같은 한 표예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대표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대표성을 가진.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를 잘못하면 그냥 목회자 하나의 그냥 한 개인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제 잘못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 제가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뭐 요새 뭐 어떤 기사에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 얘기가 뭐 제가 원치 않았는데 나왔어요. 근데 뭐 이렇게 최호선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민교회의 어떤 뭔가 도움이 되고 이게 뭐 도전이 됩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어 그냥 나는 영락교회 목사로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목회자들에게 교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물론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거는 대표성은 물론이며 또 뭐 제가 지금 청소년 센터를 섬기니까 청소년 사역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잘못된 거에 대한 책임도 똑같이 진다라는 칭찬도 대표성을 갖고 있다면 잘못에 대한 책임에도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뭔가 존중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개인적으로 뭐 제가 좋아서 아니면 제가 뭘 해줘서 그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한다라는 것보다도 저는 항상 그걸 볼 때 그분의 신앙의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목회자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목회자를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표현을 쓰라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 그분이 여러분에게 잘해줬든지 못해줬든지 누구를 지칭할 때는 아무개 목사님 그분이 있든지 없든지 있을 때는 목사님이라고 없을 때는 그 목사가 이렇게 아니면 뭐 그 장로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라. 왜? 그 직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직분도 존중받아야 되고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라는 것이죠. 염두에 두라는 거. 그래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는 영접하는 것이다. 이 관계성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 아들과 제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또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무슨 상을 받는다고요? 선지자의 상을 받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 거고요. 그런데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이런 거를 싹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민주주의 국가에서 너나 나나 다 똑같다. 예수 안에서 다 형제 자매인데 다 똑같다. 그래서
정말 어쩔 때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나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에 대한 그런 공경하는 마음, 또 존중하는 마음이 전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칠게 말을 막 진짜 한다거나 아니면 막 어택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게 결국은 신앙의 문제이고 결국은 신앙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는 그 신앙에서 변화되지 않은 인품과 인격의 성품의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을 존중함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인품이 변하고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성품이 변하면 우리도 그가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가 하는 일에 대한 그가 대표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존중이 있다라는 것이죠. 존중이 있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만약에 흐트러 버리잖아요. 그럼 교회 생활이라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굉장한 불편을 겪게 돼요. 마치 사회에서 공권력에 대한 존중이 없어지면 이 사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공동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존중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어떤 사역자를 대접하는 자세, 그 지도자를 대접하는 자세. 저는 그래서 비록 우리 뭐 오늘 전사님 마침 안 계신 게 지금 사역하러 보스턴에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죠. 그렇지만 뭐 나이가 뭐 저보다 젊으시죠. 뭐 어리시다는 표현 쓰지 않겠어요. 젊으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조금씩 오고 가나 봐요. 마음은 항상 20대인데 마음은 20대인데 근성이 너무 크게 웃는다. 마음은 항상 20대인데 실질적인 나이나 몸이나 저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은 뭐, 아, 이제 내가 뭐, 이제는 좀 나이가 점점 먹어가는 목회자구나. 이제 더 나이 드신 분들도 많지만, 나이가 이제 점점 먹어가는 목회자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그렇지만 뭐, 전도사님이니까 아니면 나보다 나이가 젊으니까 뭐 내가 쉽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또 뭐 아니면 함부로 생각하거나 이래서는 되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또 세움을 받은 종이기 때문에 또 물론 담임 목사님 아래서 언더케어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셨고 그러면서 또 제가 이렇게 이끌어 드려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존중해 드리고 뭐 리스펙트와 또 거기에 합당한 뭔가 대우 어떤 대접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죠. 예. 뭐 나도 고생했으니까 너도 고생해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고생했으니까 전사님도 고생해야 되고 나는 이랬으니까 전사님도 아 나는 뭐 누군가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면 아니면 우리 교회가 형편이 돼서 되지 못해서 그랬다면 뭐 지금 형편이 되고 할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고 또 존중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오늘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중심 속에서 우리의 다른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하나님이 세운 지체들, 지도자들, 사역자들, 또 그것이 뭐 지도자나 사역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 동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 뭐 동료, 그 다음에 맡겨진 이들, 양무리들, 성도들 마찬가지. 전에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떠나시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교회 장로님한테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성도들을 그렇게 무시를 한대요. 또 저도 몇 번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좀 똑똑하긴 똑똑해. 한국에서 학교도 유명 뭐 대를 나오고 뭐 굉장히 나름대로 엘리트 한국에서도 그냥 뭐 학교 이름만 딱 들어도 이분이 공부도 좀 했고 엘리트 근데 막 그냥
뭐 좀 무시를 많이 한 거예요. 뭐 말이나 행동 속에서 아 그딴 거 뭐하러 하냐 쓸데없이 뭐 누가 이제 장로님이 뭐 얘기를 했는데 장로님 그딴 거 누가 합니까? 쓸데없이 그거 누가 좋아합니까? 이게 뭐 이렇게 말 속에 무시가 들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그냥 듣는데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 쌓이는 거예요. 내가 존중받고 있다. 내가 목회자에게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존중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뭐 목회자는 그러니까 뭐 막 성도들에게 막 함부로 해도 되고 뭐 또 뭐 나이가 또 많은 목사님은 뭐 젊은 분들에게 함부로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우리가 다 디그니티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신의 성품 같은 것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존엄이 있는데 내 인간의 존엄이 내가 그게 인간으로서 또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또 평신도 지도자로서 내가 존중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는데 거기에 무시당한다라는 느낌이 받는다면 뭐 그냥 너무 친해서 그냥 뭐 농담이나 그냥 이렇게 분위기 좋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게 아닌 정말 무시한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공동체의 문제는 제가 뭐 처음에도 이야기했죠. 경찰과 범죄자의 관계 속에서 이 존중이라는 것이 무시되어지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고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존중이 필요한 거. 목회자와 목회자 간에도 동료 간에도 존중이 필요한 거. 근데 이것이 뭐 상하 수직 뭐 질서를 떠나서 다 존중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이번에 우리가 온두라스 선교를 갔잖아요. 온두라스 선교를 갔는데 그 우리 저 미국의 대통령께서 그 온두라스 이런 중미 나라를 가리켜서 똥통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에요. 비록 뭐 정말 미국의 문화나 뭐 경제 수준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여도 그렇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그들의 존엄성이라는 거. 우리가 가서 보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더 사랑해주면 더 사랑해줬지. 우리의 사랑이 그들의 사랑에 뭐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들 존중받아 마땅한데 경제적인 이유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난번에 법 중에 하나가 그 불법 이민자들 이게 미국가 다 걸리면은 부모와 자녀를 분리시켜 가지고 아이들 고통 가운데 이렇게 울게 만들고 그 트라우마 속에 빠지게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디그니티를 가지는 인간으로서 아무리 불법으로 남의 나라에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대접하면 안 돼요. 그렇게 처리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우리가 대접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이 존중이라는 거, 공경이라는 거, 또 뭐 디그니티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천년만년 잘 살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천년만년 강대국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거는 다 포함돼요. 이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낳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위탁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대할 때도 그들의 디그니티, 자녀로서의 디그니티,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존중이라는 거에 뭐 자녀들에게 존댓말 쓰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존댓말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텔레비전에도 우리 보면 그 유명한 배우 최수종 하이라 부부도 아이들한테 최수종이 존댓말을 쓴다 그래요. 근데 말뿐이 아닌 물론 이 질서를 가리키기 위해서 존댓말을 쓰는 것보다는 예, 분명한 단어를 사용하는 건 좋기는 해요. 근데 나중에 아이들이 인격이 성숙했을 때는 뭐 모르죠. 그래서 아무튼 그게 좀 필요한데 그 자녀를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자녀의 그 디그니티를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도 한 영혼이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뭐 자기 맘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존중하니까 네 맘대로 해라가 아니라 오히려 존중은 그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부모가 양육하고 지도하는 게 존중이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는 이제 방임이고 방치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 내가 낳았으니까 막 그냥 뭐 함부로 하거나 뭐 구타하거나 뭐 지나친 체벌을 가하거나 아니면 인격적인 모독을 하거나 이런 것은 진짜 그건 옳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를 존중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뭐 배우자를 또 존중해야 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이 가정에서, 이러한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이러한 것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성품이라는 것, 존중이라는 성품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13장에 주로 말씀하시는데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것. 그리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중할 자를 존중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이 질서에 대한 존중을 갖고 있는 거 하나님에 대한 존중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10계명의 제 5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라. 예. 그게 인간에게 주는 첫 번째 계명이죠. 그 다윗을 볼 때 이 존중이라는 거, 이것을 몸소 실천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두 번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죽여도 정당성이 있었고 또 자기가 죽이지 않아도 뭐 아비새가 자기가 죽인다고까지 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죽일 수 있었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한 번은 다윗이 굴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었고요. 그 증표로 자기가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상징으로 옷자락을 베었고요. 하나는 다윗의 머리맡에 있던 물품을 가져오면서 분명히 자기가 죽일 수 있었다는 것이 거짓말이 아님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부하들이 죽이자고 얘기했을 때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자기가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결국 악하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10여 년 동안 자기를 따라다녔고 정말 악신에 붙들렸고 그랬지만 다윗은 끝까지 그 하나님에 대한 존중, 그것은 사울에 대한 존중으로 그것을 놓지 않은 것입니다. 끝까지 지킨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성품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존중을 표하고 모든 사람에게 리스펙트하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 이 교회라는 공동체 커뮤니티가 정말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존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이것이 하나님에게서로부터 오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심이 모든 것의 베이스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랑이 베이스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목회자나 섬기는 자나 이런 사람들이 존중을 받아야 하는.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5장 17절에 18절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18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방울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은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네. 오늘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뭐라 그랬어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곧바로 따라붙는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게 뭘까요? 말로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를 공급하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살든지 말든지 뭐 먹고 살든지 어쩌든지 상관없고 그냥 전혀 돌보지 않는 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방치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방임하는 거예요. 그냥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존중한다, 존경한다. 뭐 부려먹기는 엄청나게 부려먹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지난번에도 열정페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뭐 전도사님 있는데 뭐 이제 안수도 받아야 되고 뭐 교회에서 뭐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열정페이. 옛날에 그런 교회 목사님들 엄청 많았어요. 뭐 전사님들 이렇게 뭐가 걸려 있는 것들 있잖아요. 목사 안수도 걸려 있고 뭐 신분도 걸려 있고 그러니까 뭐 일은 그냥 막 죽으라고 시키고 하는데 페이는 열정페이. 뭐 열정페이 뭐예요? 안 주는 거죠. 근데 성도들 똑같아. 담임 목사님도 똑같고 성도들도 똑같아. 그거는요, 그건 일종의 노동력 착취고, 뭐 이거 교회가 뭐 노동기관은 아니지만, 그건 진짜 나쁜 마음입니다. 오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요즘 젊은 목회자들 가운데 목회를 그만두는 목회자들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가정을 테이크케어 할 수 없기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누가 돌봐야 합니까? 전에 제가 영락기 오니까 그때 렌트비가 1,500불인데 그때 사례비를 1,500불을 그 원로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1,500불을 좀 미니멈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거 안 받으시면 안 되냐는 거 교회 어렵다고. 그럼 나는 어디 가서 최소 그 렌트비도 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뭐 먹고 사는 것까지 이거는 몰라도 최소 렌트비를 정해놓은 것도 그거를 하죠. 근데 본인 이제 진짜 교회가 어렵거나 뭐 성도들이 다 거기서 그 모양 그 수준에서 정말 진짜 뭐 다 성도들도 그렇게 막 뭐 홈레스 쉘터에서 살고 그러면 몰라.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자기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목회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그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복을 주실 수가 있나요? 그거는 굉장히 이거는 도덕성에도 잘못된 거고 이거는 신앙 양심의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좀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그런 어려움을 안 당했으면 좋겠고 요즘 이 부교육자들이 뭐 다임목사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부교육자들 사례비 보면요 이거 제가 25년 전에 봤던 전도사님들 그 파타임 사례비나 지금이나 변동이 없어요. 그건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아니 렌트비가 몇백 올랐는데 제가 25년 전에 원베드룸 렌트를 했을 때 후러싱에서 700불이었어요. 근데 지금 원베드룸이 얼마예요? 지금 원베드룸이 한 2,000불 가까이 최소한 돼요. 그러면 거의 3배 가까이 올랐는데 그러면은 사례가 3배가 올라야 되잖아요. 3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뭐 2배라도 올라야 되잖아요. 똑같아. 그러면서 교회 주차장에 가면은 뭐 성도들 아무하게 뭐 이런 뭐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 없지만 차는 막 고급 차에
집은 막 사람도 몇 명 없는데 방이 막 쏟아지고 또 빈 방이 많고. 아, 이거는 굉장히 뭔가 잘못됐다. 이러면서 뭔가 뭐 하나님을 존중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해? 보이는 하나님의 종 사역자들도 이렇게 방치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 읽은 것처럼 입으로는 존중하지만 입으로는 존중하지만 존중하지 않는 거죠.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는 것이고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말미암느니라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우리의 성품의 문제인 거예요. 성품의 문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아, 내가 이런데 저 사람은 어떨까? 누군가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 살면 못 사는 사람들 형편도 좀 이렇게 고려가 되어지는 거고 이게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 그냥 심지어 어려운 사람도 돌아보는데 여기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스리는 장로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이게 말씀이 삶에 인터트와인 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전혀 말은 말, 삶은 삶, 이건 이거, 저건 저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접점이 없는 거예요. 참, 네. 이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뭐 계속 제가 이렇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이제 교회 부교육자나 네, 전사님이나 우리 이런 분들에게 아무튼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예,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복을 받는 거고. 예, 뭐 그분에게 뭘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기.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처가 이쁘면 처갓집 뭐 뭐도 이뻐 보인다고. 하나님이 정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아,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도 이제 그렇게 섬기는 훈련을 좀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제 일세 어른들은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또 2세들 글쎄 나 잘 못 들어본 것 같아. 우리 자녀들이 섬긴다? 아,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 예를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냥 되게 어, 깍쟁이고 인색하고 자기들한테는 굉장히 제너러스한데 어, 그런 걸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랬죠. 제가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사역을 포기하는 가운데 자기 가정을 서포트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게 누구에게 손해입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손해인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손해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결국은 이 존중이라는 거, 존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게 장착이 되어서 우리의 이제 삶의 스타일 정도가 되어서 이제 모두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도 또 어린 학생들을 대할 때도 또 뭐 맡겨진 양들을 대할 때도, 성도를 대할 때도, 동료를 대할 때도, 이 모든 영역 속에서, 모든 곳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뭐 국가나 사회나 또 국가나 사회 지도자들
존경하고. 저는 그래서 미국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은 전에 보면 대통령 입장하십니다. 그러면 앉아가지고 국회의원이 앉아가지고 들어오든지 말든지 그러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전에 한번 오바마 대통령 때인가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연설을 하는데 어떤 하원 의원이 뭐라고 연설 중에 뭐라고 이렇게 소리를 한번 자기가 뭐라고 말을 한번 한 거예요. 소리를 이렇게 지르면서 뭐라고 쪼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소리 지른 사람이 굉장히 미국 사회 속에서 자기 심지어 선거구에서 공경을 당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매너 없이 예의 없이 저렇게 했느냐. 근데 한국은 너무 보면 어쩔 때는 좀 상스럽다 그럴까? 전에 저는 그 이명박 대통령 됐을 때 대통령을 가리켜서 뭐 쥐 어쩌고 저쩌고 하는 표현을 쓴다거나 심지어 뭐 애들까지도 인터넷에다가 제가 그래서 한국에 무슨 그게 무슨 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무슨 뭐 권위를 없애고 한데 권위주의를 없애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권위를 없애버리는 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권위주의는 없어져야 하지만 권위까지 없애버리면 나라가 어떻게 됐냐면 시민들이 경찰을 때리는 일이 생기는 거고 경찰이 그거를 뭘 막을 수 없는 한국에서 어떨 때 보면 참 기가 막혀요. 경찰이 총을 뺏겨가지고 뭐 어떻게 못하는 미국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은 사회를 유지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다른 세운 지도자들에 대한 공경이나 존중이 없어지. 근데 뭐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겠어요? 없죠. 힘을 가진 자들에 대한 존중도 없는데 힘이 없는 자들에 대한 건 어떡하겠어요? 뭐 그냥 정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신앙이 바로 서는 거는 나라가 바로 서는 거예요, 사실. 신앙이 바로 서는 건 공동체가 바로 서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존중의 마음, 그것이 결국은 내가 존중받는 비결이에요. 그 미국의 이 경례하잖아요. 다른 군대에서 다른 상급자에게 경례하는 게 그냥 어떤 그 계급에 대한 어떤 힘에 의해서 경례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얘기해요. 그 경례는 상대에 대한 존중의 표시이고 더불어 내가 존중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례는 피차 간의 존중이에요. 그래서 경례하면 상대방이 경례를 받아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경례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례했는데 그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군인이 한 사람이 거수경례를 하면 반대편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예, 거수경례 하죠. 그렇죠? 그래서 손을 내리면 그 사람이 손을 그러니까 거수경례 내가 너를 리스펙트 하니까 나도 너를 리스펙트 한다. 그런 표현이 거수경례에 들어 있는 거예요. 네. 아무튼 우리가 이러한 존중이라는 성품을 우리 속에 장착하고 우리가 모든 영역 속에서 존중하고 나아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그런 것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또 피차간에 서로 존중하고 피차간에 사랑하고 피차간에 리스펙트하고 오너하고 피차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시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존중이라는 것이 말뿐이 아닌 말을 넘어선 행동이요. 그것이 우리 삶의 모습으로, 삶의 우리의 자세와 삶의 습관과
삶의 스타일로 우리 속에 정착하게 하여 주셔서 자녀를 아멘. 우리가 존중하고 배우자를 존중하고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질서와 세우신 주의 종들과 또 피차간의 성도들과 목회자들 서로 존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것이 사회로 이것이 국가로 또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존경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신 것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그러하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축복 속에서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영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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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네,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지금도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한 특별 사역도 중이니까 여러분들 오실 분들 열심히 오시고 또 혹시 못 오시는 분들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안녕히 주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